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그 부흥 리바이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리바이벌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손이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부흥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리바이벌을 미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바이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워낙에 또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무슨 부흥이 일어나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문을 듣고 상황이 돼서 갈 때는 이제 한참 진행된 데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끝자락에 가서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있지만 시작되는 거는 보지는 별로 못했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리바이벌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뭐 어디 펜사콜라 리바이벌, 뭐 브론스빌 리바이벌, 뭐 이런 것들, 캔사스 리바이벌 이런 거 생기는데 이제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리바이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쓰신 그 데이브 로브스 목사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진짜 리바이벌은 말씀을 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서 불이 일어나다가 그냥 꺼지고 저기서 불이 일어나다 꺼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붐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불이 살아오르고 여기서 불이 살아올라서 나중에 번져서 같이 합쳐진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부흥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바이벌에 대해서 이제 늘 들어왔고, 근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리바이벌은 좀 다른 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리바이벌이 뭔지 그것을 잠깐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리바이벌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바이벌이라고 하면은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이벌이라는 건 살린다는 거예요. 소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숨이 끊어졌는데 그걸 막 살려내면 리바이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생한다 혹은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제 잠자는 자라 깨어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에. 그래서 그 잠자는 자야 깨어나라. 그것이 이제 리바이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약간 구별돼야 될 거는 뭐냐면 아웃포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웃포링이란 뭐냐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내려와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런 건 아웃포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리바이벌은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원래는 있었는데 뭔가 잃어버렸어. 근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걸 리바이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던 것들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많이. 뭐 초자연적인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럼 그것이 다시 살려내는 거 그건 리바이벌에 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웃포링은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는 거고 리바이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 심령 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리바이벌 그러면 우리 심령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바이벌이라고 하면 내가 없던 것을 다시 살리는 거. 원래는 있었는데 놓쳤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많이 잃어버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순금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책망할 때 잘못돼서 책망할 때 너희가 성전의 기물들을 금으로 하지 않고 노수로 바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수도 금으로 비슷하지 보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한참 우리가 무슨 뭐 열린 예배 이런 거 했잖아요. 열린 예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수할 때 진짜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 거기 나타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잘 성경이 나타나는 바가 예배나 이런 데 잘 안 나타내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컴프로마이즈하고 뭔가 잠깐 우리가 낮추고 진리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해서 뭐 열린 예배, 세상 사람들의 흥미에 더 맞는 예배, 그런 음악의 형태와 뭐 이런 것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결국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몇 명 더 왔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진짜 그 사람의 생명이나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결국 놓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게 조금씩 그런 일이 있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옛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레마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각 도시에 이제 어디 여행할 때마다 주일이 되면 이제 그 동네 레마 교회를 찾아갔어요. 레마 졸업생들이 하는 교회를.
근데 너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뭘 잘 모를 때인데 어떤 교회는 예배 형태는 레마랑 다 똑같이 해요. 이 앞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거기서 뭐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뭐 똑같이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똑같은데 너무 냉랭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일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교회의 이 모임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서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그 예를 들면 뭐 어떤 형태 뭐 까만 찬송가 부르다가 복음성가 바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까만 찬송가 부르다가 여기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배우는 말씀하고 제한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복음성가 중에서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은 말을 하는 거를 골라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전보다 훨씬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것 같죠. 그러다가 또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막 또 예배드리다가 뛰기도 하고 그럼 맨날 뛰나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찬송가 맨 마지막에 우리 샌딩송이라고 하잖아요. 샌딩송도 그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이 교회에 가는 방향과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맞는 찬양이 불러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20년 된 옷 같이 느껴져요. 그럼 그때 바꿀 때 이 찬양을 샌딩송을 바꿀 때죠. 그래서 샌딩송을 교회가 굉장히 살아서 움직이면서 생동력 있게 움직이면서 막 지금 가고 있는데 여지까지 그 말씀이 맞았지만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돌아가니까 다른 말씀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맨날 똑같이 그냥 어떤 찬양의 어떤 그 무슨 우리가 옛날에 그 예배 드리듯이 뭐 교동문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가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계속 우리가 만들어갈 때 이게 살아있는 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바이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살아있다. 이게 우리가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리바이벌 그러면 죽었던 것을 좀 살리는 건데 살아있는 상태가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는 사람들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 뭔가 계속 일어나야 돼. 근데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는 지금 그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리바이벌의 모드는 리바이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리바이벌의 모드는 항상 변화되는 모드여야 합니다. 네, 내가 뭔가 계속 느끼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어. 또 달라지고 있어. 이게 지금 내가 계속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인데 우리가 놓쳤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는 그 우리 심령 안에서 계속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심령을 많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변화돼서 우리가 늘 얘기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변화된다, 변모된다. 계속 우리 변모된다. 그래서 말씀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딴 것이 아니라 밖에 뭐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바뀌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이전시니까 내가 대행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상당히 제한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편 116편에 있듯이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들이라도 이 땅은 사람의 자손에게 주셨도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의의 병기를 통해서 의를 행하게 돼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면서 계속 우리가 온전해지면 점점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최고의 계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경주자로 보면 릴레이를 하는데 맨 마지막 주자입니다. 맨 마지막 주자는 아주 탁월한 사람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예, 그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지막 주자로서 이 땅에서 이제 지금 그 마지막 경주 꼬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 마지막 때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 또 그 영혼권자가 되는 그런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게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가슴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의 문제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 예, 개인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목사님 설교해 주는 걸로만 알고 있고, 개인적인 관계가 그분은 나한테 어떤 분이셔. 우리가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이렇게 잡히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그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구나라고 알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관계의 변화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관계에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는. 근데 그 변화가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나는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은 나를 더 쓸 수 있도록 그 임재로 채울 수 있는 내 안에 자리를 확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십시오, 나타나십시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심령 안에서 그분께 양보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로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지려면 내가 더 많은 부분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심령 안에 더 강해지게 됩니다. 예,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똑같이 맨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돌아가고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그냥 말씀을 적용하고 살려고 하다가 또 주일에서 오고 이런 상태로 진짜 주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는, 네, 전보다는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항상 갈망해야 합니다. 네, 정말 내 안에 내가 뭔가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이런 것이 없어졌을 때 내가 뭐 때문에 그렇지? 어떤 생각이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교체하고 그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면 내가 차지한 것만큼 내 심령 안에는 더 프레젠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면 나는 이 임재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증가된 임재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빛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사모해야 하는지, 예,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심령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예를 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시비 같은 걸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과하지 바이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만약에 예수 믿고 나서도 거듭나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양보된 게 없고 변화된 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강점은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비추는 빛에 있거든요. 그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세상식으로 반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만큼 하면 나도 같이 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축복하고 할 때 결국 우리 빛이 그들의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만큼 증가시킬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예, 실제로 너무나 사모해야 될 일이고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쳤죠.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습니다. 딴 걸 놓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역사, 개인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리바이벌이 일어나서 결국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임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임재가 강해지면 모일 때 임재가 더 강해집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임재가 강해지면 모일 때 임재가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임재가 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 모이기만 하면 잔치가 되는 거죠. 예, 모이기만 하면 잔치가 되는 겁니다. 엊그제 이제 우리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기도원을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초투장에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임재와 영광을 와서 같이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아는 사람의 얘기죠. 예, 그래서 그냥 오십시오,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임재와 영광을 가져오셔서 풀어주세요. 근데 진짜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원 있는데 그 기도원 원래 그 기도원이 있던 데를 이제 이분이 다른 건물 하나 지으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게 된 건데 그 기도원을 원래 있던 원장님은 나이가 93세 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큰아버지세요. 이 지금 우리 이 그 전도사님의 큰아버지신데 그 큰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93세 호호 할아버지 되셔갖고 이렇게 앉아서 계시고 그 끝에 축도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평생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어도 오늘같이 은혜로운 예배는 처음이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런 정말 그 오래된 그 노장의 목사님이 그런 그게 인정하셨을 만큼 그런 아주 예배가 아주 좋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계속 여기저기서 리바이벌이 있었지만 사실 그 리바이벌을 제대로 유지를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또 역사를 하시고 일으키셨지만 저희가 갔던 그 리바이벌들은 그냥 사람들은 모이고 있었지만 특별하게 뭐 다른 건 별로 없었고 그냥 사람들이 그 소문 때문에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가 뜨거운 정도 뭐 그 정도를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리바이벌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 회복이라는 건 각 개인으로부터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달라져서 교회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면 사회가 달라지잖아요. 예, 사회가 달라지면 지역이 달라지죠. 예, 그렇게 번져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근데 이제 위에서만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서 찬양하고 그 임재를 즐기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슬슬 그 소문만 남고 그냥 사람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됐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저희도 그런 현장에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심령 안에서 그런 리바이벌을 일으켜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이것은 우리도 간절히 원하는 바고 우리 심령 안에서 그런 이제 새로움이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난 이런 계시를 받았어.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한번 깨달아진다면 내 안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내가 자유해진 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뭔가를 하고 싶으신데 내가 지금 다른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내가 운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말을 운반하는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하면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임재가 없는 사람이 잔소리를 계속 해봤자 자녀들한테도 잔소리 아무리 해봤자 귀만 아파요. 근데 이 임재가 가득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가 역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 그게 얼마나 사모할 일이에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타남, 그죠?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 또 예수님은 14장 21절에서 말하시고 23절에 또 반복하십니다. 예,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알죠, 우리? 거기 또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나와 아버지가 함께 가서 그 사람 안에 살 것이다. 내 본부를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떻게든지 내 안에 그 잘못된 것들이 양보되고 그런 내 심령 안에 리바이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같이 나누고 더 아름다운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비춰지길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양보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도 좀 사모하시죠? 네, 이런 일들을 사모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키기 원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는데 그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두 가지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만으로만 가능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떤 인간도 바른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다 해서 그렇게 믿고 싶어도 임재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믿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쓰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회복했는데, 말씀을 많이 회복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된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 임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머물게 돼 있었어요. 머물게 돼 있었죠.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찾아가는 방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머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떠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능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격, 권세로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께 얼만큼 양보하느냐가 문제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주와 내 구원자로 영접합니다라고 영접은 했지만, 사실은 첫 단계에서는 대부분 주로는 영접을 잘 안 하고 말로는 했지만 결국 구원자로만 영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자로 영접을 하게 되면 구원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천국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땅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구원자가 하신 일인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이게 구원자와 주로 영접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하죠. 네, 너희가 누구든지 내 입으로, 9장 10절, 9절 10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이 어린 때 나이는 그냥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해 라는 수준에 살면은 그것이 구원자로만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인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지까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주님을 영접했어. 주님으로 영접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주관하실 때 내가 양보가 되어줘야 되죠. 예.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하나님 일을 해도, 셀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 일을 해도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저 사람 미워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해서. 예. 근데 예수님이 주가 되게 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소유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에게 완전히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게 나의 보스세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인도를 받고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많은 삶을 하고 뭐 우리가 비즈니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살아갈 때도 내가 아는 지식 내에 최고를 다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이 이것을 내게 지금 주님, 나는 이렇게 이런 걸 기준으로 이런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주님 이게 맞나요? 라고 마지막 컨펌은 거기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오게 되면 그 예수님을 주로 그 섬기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면 그걸 안 해요. 그냥 내가 좋은 뜻으로 한 거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말 할까봐, 주님께서 다른 말 할까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밀고 나가죠. 그 마지막 컨펌 받는 일을 안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다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부분엔 주님이시고 어떤 부분은 아니야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우리 자녀 부분에는 주님으로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놨어요. 근데 재정 부분엔 아니야. 이거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부흥을 원하고 우리 심령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신가? 네. 모든 부분의 주님이신가?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년들도 이렇게 막 잘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뭐 여자 청년들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이제 결혼할 때 되면 어디서 불신자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 주인인지 모르지만 그 결혼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걸 금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그리고 믿겠다고도 안 하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면 지금 그 사람은 다른 부분은 다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살다가 뭐 완벽할 수 없으니까 어느 부분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인생의 큰 그 갈림길에서 더 덜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감각으로 기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의 차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 그릇 그 팥죽에 장자권을 칸 에서같이 망령되이 되지 말라 이랬습니다. 에서는 사실은 장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배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못같이 알았어요, 진짜.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그까지 장자권이 뭐야? 당장 뭐가 생겼는데 그래서 에서는 감각으로 기능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를 말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 축복을 따라 사는 사람, 에서는 감각을 따라 사는 사람. 근데 이 감각을 따르는 게 보이는 것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나서 장자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놓고 나중에 막 이제 원한이 맺혀가지고 뺏어가기는 줬잖아 자기가. 근데 이제 주고 나서 없어 여기니까 줬잖아요. 줘놓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원망하고 나중에 막 그걸 도로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너그러우시고 세컨 찬스를 또 주시는 분이지만 어떤 일들은 한 번 지나가면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나는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괜히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뭐 옛날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까? 이런 걱정 때문에 좀 약간 망설이던 것도 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다 용서하시지 하면서 가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건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내가 지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대로 결국 내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그거는 그냥 우리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물같이 그냥 이게 세월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들은 세월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정말 그 심령 안에 이 변화,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이 분야에도 주인이신가? 뭔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분야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신 게 분명합니다. 예. 주님이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해? 그죠? 근데 그게 큰 차이죠. 예. 예전에 제가 이제 레마를 간다고 이제 그 딸하고 둘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그때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이제 딸하고 먼저 제가 1학년을 갔는데 가가지고 제가 잠을 굉장히 깊이 자거든요. 저는 한번 잠들면 그냥 그야말로 뭐 전화벨이 울려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자요. 근데 가서 계속 깨더라고요 밤에. 왜냐하면 내가 이 책임을 지고 있다. 이 가장이 된 거예요 벼랑간에. 그래서 정말 가장들의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옆에 가장이 계시면 좀 수고하십니다.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장의 무게를 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 짐져 주실 때 우리는 정말 가벼워져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뭐 가정 아내들이 생각할 때는 뭐 가장이 뭐 그렇겠지만 사실은 가장은 굉장히 큰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주님 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근데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앞으로도 뭐 이렇게 또 하나가 있다는데 목사님. 아니 네팔을 갔습니다. 네팔에 가서 산에 등산을 한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갔는데 이제 막 가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다 끝내고 이제 등산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 산꼭대기를 가야 되는데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길과 하나는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같이 간 권사님 중에 뭐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케이블 타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몇 사람은 이제 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산이 계속 돌계단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또 등산 잘하시는 한 분 권사님 계시고 몇 분 같이 가셨는데, 그리고 남자 집사님도 하나 따라갔는데 오죽하면 이 남자 집사님이 카메라 들고 가시다가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냥 카메라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싶더래. 너무 비싼 거라 못 집어던졌다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쨌든 계속 올라가서 이제 여기만 가면 가나보다 또 하나 있어 산이. 그래가지고 산이 이제 2개까지는 제가 그래도 생각을 했어요.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2개 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여기만 올라가면 되겠지. 딱 올라가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까 이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3번을 간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나아가면 정말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세계인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산을 갈 때는 그때 준비가 돼 있어 이미. 예, 이미 돼 있어서 그때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을 다루는 능력이 많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말 그 노인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긴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 복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나면 어떤 일이든 최고인 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최고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걸 못 맡기고 내가 쭈물쭈물하는데 문제가 있죠. 내가 주물주물한 적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또 어떤 것들은 제가 인생에서 보니까 어떤 것들은 또 그렇게 값을 치르고 많이 얻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냥 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만 하면 참 좋겠지만 그 승리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것들은 꼭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값을 치르고서야 깨닫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저희도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도 자녀들이 그걸 그렇게 잘 못 알아듣고 이제 그렇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 사실은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뭐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새가족반하고 양육반만 정말 구구단같이 내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계속 실행하고 살아가면 인생은 아주 성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걸 하면서도 그거를 적용을 안 해요. 그 단순한 걸 적용을 안 해. 근데 저희 이제 형부가 우리 목사님하고 동갑인데 그분이 이제 그 현대 자동차 그런 데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은퇴할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하나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하나님 정말 축복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종업원이 한 250명 정도 되는 그런 회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형부는 교회 주일날은 예배 꼭 예배 드리시죠. 근데 교회 와서 뭘 많이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2가지를 너무 잘해요. 첫째,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거를 철저하게 믿어요. 그 정말 치열한 사업 현장에서 그 여지까지 키워올 때까지 많은 그 사업은 정말 전쟁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철저하게 믿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새롭게 항상 이렇게 확장해야 되고 또 무슨 수주도 해야 되고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생각대로 안 될 때 얼른 반드시 이렇게 금방 체인지를 해.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이 있어. 이 2가지만 잘하는데도 항상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요. 자기가 뒤돌아보면서 여지까지 정 회사가 이렇게 된 가운데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본인이 그 2가지만 믿고 왔는데 많은 걸 알지도 않아. 근데 그 2가지는 철저하게
적용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막 그 혼동 중에 내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면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갖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근데 딱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드린 건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가 계속 이건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더 내놔서 주님으로 계속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그곳에 굉장히 전진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셨다면 몇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우리가 왕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그 죄가 온 인류를 죄인 만들기까지 그렇게 군림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분이 가져오신 생명, 그분이 가져오신 의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삶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영생을 갖고 오셨는데 이 영생의 목적이 뭐냐면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삶을 다스리고 살길 원해요. 우리가 어떤 분야도 우리가 환경의 피해자가 되고 어떤 상황의 피해자가 되고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이거는 그냥 순간에 올라오는 겁니다. 순간에 내 위치를 찾아야 돼요. 내가 뭐 어디 밑에서 이렇게 헤매는 그런 내 위치가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으셨어. 내 삶의 왕은 나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삶에 관한 한 나를 대적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거나 환경이거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왕이다. 계시록 1장 5절 6절도 같이 나오죠. 자, 그분이 왕이며 제사장이셨고 이제 우리도 왕이며 제사장을 삼았다고 계시록이 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들과 제사장을 우리 삼으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전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삼으셨냐면은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실 때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놨을 때 왕노릇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거는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왕노릇 살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위치가 아마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큰 그림 안에 왕국에 있고 왕국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일원으로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움직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제 인생에 정말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하고 열정도 많고 그런데 이분은 어디 가서 정착하면서 멘토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많은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죠. 왕국의 손실이죠. 저 사람이 좋은 멘토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그 멘토링을 받았다면 지금쯤은 정말 왕국에 정말 훌륭한 일꾼이 돼 있을 텐데 정말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많이 전진하지 못한 걸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나는 내 왕의 위치로 올라와야 된다.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대할 때는 나는 왕이야 이렇게 가셔야 되죠. 이거는 그냥 결단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무슨 계기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마도 내가 아직 나는 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구절 두 개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신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왕이구나 라는 깨달아질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위치로 올라와야 돼요. 그 밑에서는 무엇을 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맞서서 에서같이 환경을 갖고 싸우면은 그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고 영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네 위치를 딱 정해줬잖아, 그죠? 내 위치는 어디예요? 왕의 위치입니다. 내 삶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의 왕이고 어떤 것도 날 대적할 자가 없다. 예, 내 삶에 관한 한. 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왕 노릇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내 삶에 관한 한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나는 그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자로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왕으로서 내가 내 위치를 찾았고, 그럼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데 그거는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 이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서 기능하려면 내가 실제적인 총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총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분이 사실 우리 기름 부으신 것은 우리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순간에 이미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하실 일은 스톱해서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안에 있는 거를 흔들어 깨워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쓰면서 디모데가 뭐 배경도 좋고 다 좋은 줄였는데 약간 그 두려움의 이슈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건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막 교회 안에 막 그 육신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 그때 장로회에서 그 안수할 때 너한테 보여줬던 은사 있잖아. 그거를 기억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찾아가서 또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교회 상위 권위자로부터 받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내 개인의 그런 기름 부음과 다른 문제예요. 개인의 기름 부음은 어디서나 역사하지만 교회에서는 나는 그 위치가 아닌데 교회에 흐르는 기름 부음 때문에 내가 덕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기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로 기능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계속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항상 그분이 나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총알을 장전해서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기능할 때 내가 왕으로 내가 인식하고 내가 왕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결단하고 이걸 뚫고 나가서 승리할 거야 라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에. 문제는 환경들이 막 다가오면서 너는 할 수 없어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있고 그 길은 승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형부가 그걸 믿는다고 그랬죠. 뭘 막 계획하고 가다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무슨 뭐 어떤 회사에 어떤 입찰목을 넣는데 그게 이제 안 됐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됐으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예비하셨을 거야. 나는 그 앞날을 모르니까. 나는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셨을까? 금방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거 안 됐다고 속상해하고 또 막 하나님 의심하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렇게 안 하고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예서같이 기능하는 사람들은, 감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빨리 바꾸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끌어오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빨리빨리 선택하고 빨리빨리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 정말 야무지게 가만 있어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좀 그 희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가만 있어봐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취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잡아야 되지? 그걸 하고 그걸 딱 잡고 나오세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말 듣고 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난 승리자인데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잡아야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걸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그 실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식하라.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우리가 뭐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성령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게 깁니까? 어떤 게 깁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 인도는 승리하는 사람의 인도는 현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적인 인도를 받는다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해가서 지금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한테 맞는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인생에 정말 힘들게 된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 얘기했던 그 아치벌트라는 그 평생 친구가 있는데 정말 목사님한테 좋은 영향을 준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예수 안 믿다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뜨거웠어요 한때.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일본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분은 카나다 사람인데 이 일본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벼랑간에 그 성령께서 감동하는 게 이 사람이 바로 네 배우자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도는 그 굉장히 그 어릴 때 받는 인도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인도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인도라는 것은 현장에서 받으면서 그러나 항상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뭐 작은 걸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큰 걸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작은 걸 결정할 때도 이게 옳은가. 예. 그냥 막 옳다고 생각하고 막 뛰어나가지 말고 이게 하고 싶은데 이게 옳은가. 예, 그리고 작은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불이하게 되는데 이거를 옳은가.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게 옳은가.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 늘 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에 계속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 멋대로 해갖고 이상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령인도 받고 좋은 씨 뿌리고 어떤 때는 내 멋대로 해서 이상한 씨 뿌리고 어느 날 이렇게 가든에 보니까 밭에 보니까 곡식도 나고 잡초도 나고 막 섞여나. 그런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마음 먹고 좋은 것만 계속 뿌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전부 좋은 것만 있어요. 예. 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는 그런 곡식과 과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어놓은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심어놓은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냥 하나님 축복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다 받은 것이고요. 이 땅의 모든 원리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인식하고 이 성령의 역사,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나는 성령의 그 역사를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성령을 못 받은 것 같다 나는 그런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은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이 다 받으셨고 여러분에게는 정말 거듭날 때 성령이 올 때 모든 필요한 기름 부음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도 무슨 뭐 어디서 무슨 집회하고 뭐 기름 부음 집회한다 그러면 옛날에 막 따라다닐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딱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일이 아니구나. 모를 때는 그냥 받으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받으면 좋다고 생각을 한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니 이거는 정말 내 삶 안에 내가 모든 것이 내 손을 통해서 씨앗이 심겨지게 돼 있는데 이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나 바꾸고 말을 하나 바꾸고 이런 뭐 하나 바꿀 때지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거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지혜로운 접근이 아니구나. 예, 우리가 오야킬러메 목사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가니까 기름 부음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거기 정말 그런 집회에 그런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그 계시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 줄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가서 우리가 집회에 어떤 계시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가서 열심히 거기서 하라는 거 하고 뭐 이렇게 말씀 잘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열심히 참석하면은 뭐가 저절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저절로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말씀이 뭔지 바른 말씀을 갖다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런 삶을 바꾸고 나갈 때 거기 열매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대신 해줄 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지 말고 사실은 뭐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뿐이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해봤나요? 예, 우리가 부흥회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럼 부흥회 할 때 막 다 은혜 받아 다 너무 좋아해.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 집회면은 끝나고 나면 말씀이 남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은사 집회 그런 걸 하면은 그때는 막 은혜한데 하고 나서 막 이렇게 하이돼 있다가 끝나고 나면 그냥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굉장히 딴 데서 오신 분들 뭐 이렇게 믿음이 잘 없으시고 그런 분들이 병에서 이렇게 낫고 하는 거 그런 거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전진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 성령을 전이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받고 쓰러지고 기도받고 계속 교회에서 하다가 이거는 뭐지? 계속 받고 쓰러지고 이거 뭐 해야 되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땐 하는데 그게 이게 다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로워지자는 거죠. 밖에다가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속사람을 세우는데 내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집중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예. 그래서 필요한 건 다 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는 그냥 내 교회에 흐르는 기름 부음이 충분하다. 예. 예, 이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지혜롭게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의 위치,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식하는 거, 이거는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모일 때 그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고 오늘은 정말 나 혼자 기도할 때 이걸 스토럽해도 되는데 근데 내가 교회에 올 때는 내 것만이 아니라 다 임재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오는 임재가 또 있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임재가. 그러니까 오늘 그 임재 가서 나는 그 임재 안에서 나는 정말 새로워질 것이고 나는 그 임재 안에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을 것이고 뭔가 계시도 일어날 것이고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이 오신다면은 점점 이 그 기름 부음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언제든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거든요. 예. 그 점점점 이게 그 스토럽하는 게 실제화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훈련해 가시고 그 임재는 여러분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성령의 임재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특별한 뭐 목사님이 집회할 때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딱 그 보내놓고 그런데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거를 보여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러니까 네가 전도하러 나가고 네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고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래도 너가 그냥 빈손으로 가서는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그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만큼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나간다는 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함께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거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는 것과 완전히 장전돼서 나가는 거랑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우리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온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해놓고 나서도 뭐라 그러냐면 떠나지 말고 그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바꾸 나가라는 얘기, 바꾸 나가라는 얘기.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직장의 현장에 있든 우리가 학교에 있든 우리가 어디 뭐 전도를 하러 나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거기에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 실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면은 점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몇 가지지만 이것이 그냥 그 우리 삶에다가 이걸 장착을 시킨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그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 그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루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이제 12 아들들 축복하잖아요. 근데 루벤은 장자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루벤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탁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49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벤은 장자니까 여기 보세요. 나의 장자고 나의 능력이고 내 힘의 시작이고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다. 그랬어요.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의 특징이 뭐예요? 경계가 없잖아요. 경계가 없고 막아주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나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처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안정하다 그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불안정하다라는 말은 파카즈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의 특성같이 불안정해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질 않아.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훈련되질 않았어. 훈련돼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냥 훈련되지 않아서 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한되지 않았다. 같은 말인데요. 결국은 감정이 절대되지 않고 행동이 절대되지 않고 이런 사람은 탁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뭐 이렇게 누군가 어디다가 좀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사실 그 분야에
탁월해야 거기 세우잖아요. 안 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찾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 아, 하나님도 우리한테 얼마나 축복하고 우리를 쓰고 싶으실까. 근데 준비된 사람이 없겠구나. 예. 그래서 이 훈련되지 않아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니까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없죠. 많은 것을 맡기면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갈 텐데요. 왜냐하면 그 그릇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포도주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담을 만큼만 담아줘야 돼. 그 그릇이. 그러니까 그 그릇을 넓히는 작업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약점을 알잖아요. 근데 약점을 아는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이 다 서로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봐주면서 기대해주고 또 그게 발전해가는 걸 너무 아름답죠. 그거는 발전해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주고 또 그런 기회를 주고, 예. 또 조금 잘못했다고 너무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나도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는 것은 누구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혼자 나가서 막 훈련 받을 그거는 그냥 고생문이야. 혼자 나가서 훈련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통제가 있어야 돼요. 그 상위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잠언서 17장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삼가며 명철한 사람은 뛰어난 영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명철이 있는 사람, 이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생은 사람의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견고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그걸 통과하게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몇 가지를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은 이걸 한 번에 이해를 한다면은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은 몇 번 시도해보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됐으면 이게 그 명철이 없으면 그냥 몇 번 하다 그냥 그만두게 되죠. 누군가 계속 말해주지 않으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는 그 훈계를 받지 않는다. 잠언서 15장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훈계를 받지 않지만 명철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교정을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교정을 받아들이고 가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세이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틀렸으면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바른 태도가 아니야. 이렇게 다 얘기해 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말을 못 해. 왜냐하면 말을 해도 안 받거든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관계가 나는 내가 어떤 상황이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교정받고 나는 고치고 싶어. 그런 관계가 서로 이렇게 통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거 고쳐야 되는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얘기 했다가는 이제 또 난리 칠 거니까. 그러니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 그런 코렉션 교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겸손한 사람이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당장 아프지 지적받으면. 그렇지만 감사한 건 뭐예요? 이걸 고치면은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훈련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지멋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 금방 또 이래. 그럼 뭘 맡기겠어요, 그 사람한테?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많은 걸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몇 개만 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도 맡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게 재물이든 그게 뭐든. 예. 사역이든 맡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교정해가는 그런 자리에 두고 그때 당시는 조금 마음이 아파도 그 교정을 잘 받아들이는 위치로 가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 교회도 우리 밑에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잖아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너무 많이 훌륭하게 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남아있진 않아요. 중간에 다 떠나죠, 그죠?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변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관계가 서로 그렇게 신뢰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말 한마디만 하면 금방금방 고치니까 본인한테는 얼마나 유익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관계가 돼서 아름답게 서로 커가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그다음에 너 옛날에 이랬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건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안에 보내실 때 독특함을 갖고 보내셨어요. 그 독특함을 갖고 보냈다는 거는 나만이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보이면 돼. 그거의 최고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걸 인정해야 돼. 저도 옛날에 이제 초보자 사역자일 땐 저도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틀이 있는 거죠. 제 틀이 있어가지고 이 틀에 저 사람은 안 맞아. 이거 이래 뭐가 되겠어? 안 맞아.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는 눈이 달라요.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옆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보던 눈으로 보는 사람,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은 쟤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러면 저는 이제 보는 눈이 다르니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거다. 그게 어디선가 분명히 쓰일 거야. 그럼 어디선가 분명히 써요. 그걸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이쪽에 좀 잘 안 되는 부분을 잘 좀 다듬어서 그걸 좀 하나님 잘 쓰실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각자의 자기 독특함을 내보이고 그것의 최고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것에 탁월한 자가 되기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감춰진 보배가 있어요. 그것은 각자에게 독특함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열정이 많아. 근데 정말 열정이 많아가지고 막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또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일은 열심히 하고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 사람을 약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그거는 고쳐야 될 부분이고 발전돼야 될 부분이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어디서 온 거겠냐고. 그러니까 막 또 우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 그냥 만나면 그냥 어떻게든지 말 한마디를 더 하려고. 그러니까 복도에서 만날까 봐 슬슬 피해가야 될 정도로. 아니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역자들 피해가 만날까 봐. 왜냐면 붙잡혔다간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보는 눈은 그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사역자들을 좋아하는 거 그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냐. 어떻게 인간이 약점 많은 인간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이점이고 그 사람이 뭔가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우리가 서로 독특함을 봐주고 정말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구나. 저거가 정말 아름답게 쓰이는 걸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열망. 그래서 나도 성공하고 그 사람도 성공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자기 것을 내보이가 이렇게 불안정해서는 그런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그 성경의 말씀과 같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마다 내려놓고 교체하고 또 우리가 고치고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요, 이 육신이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면 육신이 방해를 많이 해요.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훈련이 되면 이건 틀렸구나. 이거는 그러면 버려야 되겠다. 나 이걸 잡아야지. 그러면 턱 잡혀 나중에는.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처음엔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게 막 안에 소리가 막 나. 안에서 막 육신의 소리가 나. 근데 그 몇 번만 육신을 딱 잡아서 복종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잡고 싶어. 그럼 탁 잡아줘. 이건 믿어야지. 딱 믿어져. 이렇게 그 세력을 얻게 됩니다. 영적 세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런 삶으로 가기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정말 여러분이 이제 정말 탁월의 길을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탁월한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만드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탁월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탁월하게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냥 여러분이 너무 탁월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예. 여러분을 안 뽑을 수가 없어. 예. 그런 상태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왜냐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런 그 선택을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탁월해서 누구 눈에도 띄는,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서 눈에 띄어야 돼. 예, 탁월하게. 예. 탁월한 자가 돼서 눈에 띄어야 되죠. 그러면 뭐 정리해고 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 예, 그런 탁월한 자가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이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빛나서 아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우리 그 성품에다가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것을 탁월함을 더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예, 그냥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정하고 우리 미래를 향해서 절제하고 훈련하고 바른 걸 심고 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답게 정말 풍성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다음 탁월함으로 나아갑니다. 예, 난 탁월함으로 나아갈 결단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